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 앞에 세움받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잘남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을 입는 한 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를 열면서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삽시다. 오늘 말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이틀 전에 중앙일보 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헤드라인에 좀 큰 글씨로 작심삼일을 깨는 0.1%의 비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어떻게 깨트리는가 이렇게 조금 봤는데요. 이제 그 쓴 분이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라고 하시는 청담 하버드 심센터 연구소장이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일단 하면 난 잘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반증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우리가 결심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 우리가 앞선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행하라고 하면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계획을 자꾸 세워갖고 힘겨워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지금 5월달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면 어려울 것도 둘씩 짝을 지어서 하면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할 분하고 짝짓지 마시고 이분이랑 같이 하면 내가 끝까지 완독하겠다 하는 분하고 짝을 잘 맺으셔서 끝까지 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에서 표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작심삼일도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면 3일마다 하면 1년 간다. 1년 간다. 네. 아멘. 3일 만에 깨진다고 후회하지 말고 3일마다 또 3일 작정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1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창세기가 다 끝났는데 내일부터 다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모하셔서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창세기의 아브람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눠야 되겠다. 제가 묵상하는 부분을 먼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람이 나오고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조카 롯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아브람을 보니까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건 믿음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준의 모습이 뭐냐?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됨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그 복이 여러분의 것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멘. 시편 119편 오늘 105절 말씀 속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로 다 되어 있습니다. 175절이나 되는 이 절수 속에서 모든 절마다 나타나는 게 여호와의 율례, 법도, 그리고 그 도, 그리고 그 기준, 모든 이런 표현들이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100절이 넘도록 이 말씀이 쫙 연결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시편 119편은 대단한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했고 나의 길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은 가로등이 켜 있고 또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의 빛을 쫙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지 마음껏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불빛이 없다면 아마 차들이 밤에 제대로 못 다닐 거리요. 그러니까 이 빛이란 말과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길을 내고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복이 있는가?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이나 아니면 원수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어긋나게 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끊어내고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조언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 아니면 누군가의 또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분별하며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에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네. 인생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인생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역시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는 사람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결단할 때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제 환경이 이래서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형편이 이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변명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 그 뒤에 그곳에 내가 숨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하거나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나빠지냐?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신앙을 잃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떠나는 사람 봤고요. 또 너무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거 즐기기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다고 해서 꼭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꼭 믿음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 안에 잘 두시고 갈 때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요. 어느 한 분이 와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매일같이 저 청량산을 등산하시다가 오늘따라 생뚱맞게요. 예배당을 지나가시는데 찬송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우리 강경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 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등록하고 가셨어요. 아멘. 그분이 옛날 미션 스쿨을 다니셨대요. 근데 가족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교회를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을 지나가다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발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좋은 주님을 왜 내가 이제 믿었을까? 과거에 가족들이 또한 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다고 계속 기도해 주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밀려 들어와서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나고 내 감정 따라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 따라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저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 친척 그리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에 익숙하게 모든 것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때에 자기의 살만한 모든 환경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결단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을 받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분을 왜 내가 이제 만났을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이유 없이 삶의 어떤 기반을 버린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 잘 갖춰놨던 것을 놓는다는 것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야 하고 환경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방향을 잘못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하는 겁니다. 홧김에 한 말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지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요, 가치관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막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쓰면 쓸수록 손해보는 말 4가지란 어느 짧은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4가지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 말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단정하는 말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은연중에 이 표현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 이 회사는 절대 안 돼. 이 학교는 절대 안 돼. 하고 자꾸만 내가 절대 안 된다는 말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단정 지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이 고집스러워 보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에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중에 절대 안 된다는 말은 될수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부족함을 강조하는 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 돈이 어디 있냐, 야 우리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야 내 형편에 그걸 어떻게 하냐 하고 자꾸만 내가 안 된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없는 것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형편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소망 있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우린 이것도 없고요 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런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쿨한 척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성격인데 내 성격이 좀 솔직해서 그런데 하면서 솔직하다는 걸 빙자하여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비수를 꽂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게 무조건 그것을 자기를 포장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솔직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말할 때마다 이걸 상투적으로 쓴다는 건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언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명하는 말은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도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말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그래요. 그러면 사과한 것 같은데 전혀 기분이 이상합니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고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돼가면 이건 서로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 기분 나쁜 말을 왜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상대방 마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쓸수록 좋은 말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과도 아니고 변명 같은 어떤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더 근심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단정하는 언어들, 그리고 부족함만 이야기하는 언어들, 그리고 쿨한 척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변명하는 말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고백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올해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107편을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인생의 위기에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걸 붙드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 기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송이란 말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꽃에 물을 오랫동안 안 주면요 꽃이 점점 시들어가지고 꼬부라져 버려요. 이렇게 세워도 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화분에다가 물을 딱 주는 순간 그 꽃이 수분을 먹어가지고 탱탱해가지고 딱 일어서서 꿋꿋하게 서는 걸 봅니다. 그런 모습이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죽어갈 것처럼 힘들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 오늘 그게 오늘 107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새기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단순히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시를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10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는 고난이 심하오니 라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109절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0절에 보니까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생애랑 빗대어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쓰러뜨린 이후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이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왔고 미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간을 도망을 다니면서 보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감사의 시를 많이 적어서 기록한 것이 시편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본다면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악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죽음과 같은 위기가 우리 주변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전쟁 소식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심지어 모든 사는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여기저기에서 늘 싸우는 소리,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폭력을 하고 살인을 행하고 음란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것을 봅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앙을 만나는 이런 이상기후와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오늘 10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주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9절하고 110절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결단이 나오는데요. 109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1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올해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겠다고 아우성쳐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늘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루 윌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언론인이며 저술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루 윌리스는요, 그의 탁월한 언변과 많은 그 책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저술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의 절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이 20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어찌 그 고리타분한 캐캐먹은 낡은 이야기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냐 하면서 그 믿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믿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성경이 불합리하고 모순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걸 연구하면서 글을 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냐, 내가 그걸 밝혀주리라. 그래서 그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 서적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역사학, 지리학, 참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이 잘못된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서론을 쓴 다음에 1장을 씁니다. 그리고 2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 역사학, 지리학, 고고학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그 2장을 쓰다가 중간에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쓰려고 했다가 그 펜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사실이었네요. 주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분이셨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오히려 성경을 파헤쳐서 잘못된다는 걸 밝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쓰려고 했던 글을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저술가였기 때문에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벤허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남기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50년 이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이 벤허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평가하면 1위로 나온 게 바로 이 배너인데요.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성서적 이야기들의 스토리와 소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너라는 게 나중에는 연극으로 각색되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20년 이상 장기 공연이 진행되었고 1959년 미국의 유명한 MGM 영화사에서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해서 수천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1960년 아카데미상을 무려 11개나 수상한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치고 바뀌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주님 만났는데 안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달라지는 거, 그게 기적이죠. 주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1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거기 1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는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남겨야 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유산이 있다면 그건 집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야,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주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졌던 환경들을 다 끊어내시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근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모든 왕의 그 임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나라를 다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렵게 할 것이고 큰 고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아마 아버지의 마지막 그 유언을 잘 들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귀담아 듣지 않지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 농사 잘 지는 거 여러분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많이 보낸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인생의 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주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112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켜서 살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 희망이 있거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분들을 보십시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요, 함께 힘이 나요.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의 눈빛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졸다 일어나면 놀란 눈으로 또 갖고 뭔 일 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한 사람은 눈에 생기가 있고 초롱초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전도지를 봤는데요,
전도지에 말씀을 신호등에다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서야 할 곳이 있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 인생이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신호등을 보고 우리는 운전을 해요. 신호등 무시하면 내 생명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게 합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고 가면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지만 교통 신호등을 어기고 가면 모두가 불편해지지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살면 내 인생이 고단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내 인생길이 자꾸만 꼬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오늘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사는 인생치고 훌륭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치고 그 인품과 인격이 잘못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민족들마다 다 잘 됐어요.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민족의 근간으로 삼는 나라들이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겼던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는 걸 고백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 백성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금융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서 약 5,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근본을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민족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모세 오경을 외우게 했고 말씀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훈련하며 성장한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세계 정치와 경제, 금융할 것 없이 곳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그 민족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 키우기 어렵다고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로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면 여러분이 100번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문학가며 철학자인 괴테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왜 잘 살 수밖에 없는가를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국민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온 국민에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음으로 최고의 민족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 국민이 알아듣도록 잘 풀어서 그것을 번역하여 주었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 민족성이 굉장히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톨 위고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책 두 권만 꼽으라면 노틀담이 꼽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민족은 반드시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가 60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을 때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것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국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가져온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꽃을 피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주의 복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손꼽는 몇몇 나라들 중에 여러분은 스위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안전하고요, 평화로운 나라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한 것을 스위스 국민들은 여기를 근거로 삼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민족을 깨우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워진 나라, 그게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운 나라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어떤 파벌 싸움이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의 오염이 시작됐지요. 말씀으로 출발한 민족치고 잘못된 민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잘 사는 나라 1위로 꼽으면 우리는 미국, 아메리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나라, 우리는 그 미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처음 시작은 영국의 청교도인들, 신앙하는 그들 102명이 살아서 그 땅에 정착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1621년 그들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관공서를 세우고 그 주변에 자기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나라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도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가 끝나면 목회자가 나와서, 목사님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니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도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대학 총장이 선임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지금도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모든 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 안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때 처음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지요. 그때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 이제 그때 당시 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그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나라 정부의, 우리나라 국회의 첫 시작은 기도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1948년입니다. 5월 31일 재헌국회 제1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됩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사회봉을 들기 전에 오늘 재헌국회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 다 있었겠죠.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그 문헌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첫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면 3.1운동에 가담했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첫 기도로 우리 국회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지금 국회를 보면 맨날 죽이네 살리네 싸우고 난리가 났는 바로 그 장소가 처음에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한 장소입니다. 그때 그 기록사진 하나만 좀 볼까요? 그때 처음 이제 국회가 열렸을 때 그 모습이고 그때 그곳에서 기도가 치러지는데요. 오늘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모든 의원들, 그들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첫 소절하고 마지막 소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끝부분, 인터넷 검색하면 이 기도문 다 나옵니다. 그 마지막 끝부분만 제가 인용합니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오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국회 회의록, 국회 속기록 제1호 1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세워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믿음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 열강 10위 안에 들고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손꼽는 5위 안에 드는 민족이 됐을까요? 왜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선교 강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쓰임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뽑혔던 국회의원 198명, 그들은 종교도 달랐고 사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일어나서 그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지금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영국의 왕 바로 제임스 1세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완성된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임스 왕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작은 죄 하나라도 아주 엄하게 체벌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훔쳐서 붙들렸습니다. 그때 이 왕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암스트롱이 감옥에 갇혔죠. 그가 그 안에 갇혀서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냈는데요. 간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보시오 간수 양반,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성경을 다 한번 읽고 죽고 싶다고 왕에게 전해주시오.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일독하고 죽는 거예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간수장이 그것을 제임스 왕에게 전하자 제임스 왕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참 기특한 죄인이로구나.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암스트롱이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시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아시는데 성경 몇 권? 한 권이요 그래요. 근데 한 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이지요. 그래요. 구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지요? 39권. 예, 39권입니다. 39권. 신약이 그럼 몇 권이에요? 나머지 27권. 그래서 제가 세례교육 받을 때 학습문답할 때 꼭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쉽게 외우는 법 3927이라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입니다. 근데 이걸 절수로 나누면 모두 몇 절이 되냐면 31,102절이 됩니다. 31,102절. 요걸 여러분 암스트롱이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왕이 그렇게 시작하는 글을 보고 후에 그를 풀어줍니다. 1년 뒤에 풀어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명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도록 해거라 하고 사형을 거두고 그를 풀어줬대요. 암스트롱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가 삶을 살았다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일부터 성경 통독 같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어제까지 끝났지만 내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게을러서 못 읽을 것 같은 분하고는 짝지지 마시고 이분하고 읽으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다.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하면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성경 앱이 잘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귀에다 꽂고 눈으로 이렇게만 봐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모두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은혜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